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고 삽시다. 오늘 미리 보는 현장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참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위기에 놓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중요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사실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광야까지 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다니까요. 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또 광야길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사실 상처, 영어로 말하면 트라우마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만 생겨도 막 폭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안 왔는데도 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인데도 막 원망해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때 딱 뭡니까? 사탄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이유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인 사람 있죠.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뭔가에 이 상처, 이 트라우마가 딱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이 잘못이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까지 있었던 큰 트라우마 때문에 심심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평소 때 욥이 고민하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 사탄이 공격한 겁니다. 자, 구약 시대니까 이 하나님께 사탄이 얘기했잖아요. 욥, 저 사람이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믿지, 저거 어려우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욥이 평소 때 늘 염려하던 것, 거기를 딱 노린 겁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많은 사람 죽였지? 악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지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 죽이면 나쁘다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데를 보고 딱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 그게 있잖아요. 괜히 그 부분을 딱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이 빛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할 때 딱 공격하는 겁니다. 막 흔들릴 때 공격합니다. 막 거짓말해서 속이고 이렇게 하죠. 이런 숨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세절기와 신분입니다. 이걸 광야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세절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신분. 자, 우리 하나님은 절기시호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안 그러면 그 병을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광야에서 체험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꼭 체험해야 될 비밀입니다. 자, 이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두 번째 것을 보여준 겁니다.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왜 이 광야에 묵고 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서도 살아남는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인데 이걸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자, 세상 사람은 독불 장군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광야에서 지금 이 가르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뭔가 성막을 통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것을 보여줬습니다. 광야 가는 여정 가는 동안에 전부 신앙 발판이 되는 걸 보여줬어요.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구약의 피제사 계속 나오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서가 되는 말씀. 다섯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섯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선교지가 됩니다. 그 성경에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은 다 용서해 주시고 잘한 것 있으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뭡니까? 우리 앉고 서고 눕는 것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자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광야에서 설명한 겁니다. 자, 이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5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자, 구원받은 자 멸망시킬 수 없다. 애굽이라도 멸망시킬 수 없다. 블레셋이라도 멸망시킬 수 없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 아람 나라 바벨론도 멸망시킬 수 없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 문제는 오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광야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면서 너희들은 모든 저주는 다 해결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 찾아냈어요. 마지막 뭡니까? 모든 이 흐름을 뒤바꾸는 겁니다. 9가지 흐름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 모세 한 명이 애굽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이 광야의 모든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든 흑암 세력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 세계 영적 문제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이걸 빨리 체험해라. 자,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마지막 메시지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로써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장 기본 기초를 좀 몇 달 동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민수기의 마지막 메시지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하나는 일부 예배 때, 또 하나는 오후 2부 예배 때 나옵니다. 자, 창세기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 설명한 게 창세기입니다. 인간은 왜 노예가 되었느냐? 누구의 노예가 되었느냐? 이거 설명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내 운명 뒤바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은 누굽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을 세었다 이 말이요. 영어로 말하면 넘버, 하나 둘, 숫자를 셌다 이 말이요. 그 설명을 계속하면서 엄청난 응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것이 오늘 일부 예배에 뭡니까? 니네들 들어갈 땅 모든 땅을 분배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뭐 대단하죠.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지파에게다가 미리 너는 어디로 가라 이 설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보는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일을 가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질문입니다. 응답 언제 오는지 상관없이 그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날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바로왕이 막을 수 없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불신앙자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바로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이걸 모세가 잡는 날로부터 지팡이 하나에 모든 것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응답이 안 와도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물어보는 순간 그게 벌써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뭐 어려움이 찾아와서 원망하고 있다. 그게 영적 상태가 이미 죽은 겁니다. 지난 주간에 카톡에다 재미난 걸 올려놨어요. 읽고 웃어보세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내 속에서 늑대 두 마리가 있다고. 한 마리는 나를 막 괴롭히고 한 마리는 나를 도와줘요.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가 누구를 먹여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니까 자꾸 괴롭히겠죠. 우린 스스로 자꾸 이 사탄에게 유리한 것을 줍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벌써 내가 원망하고 무너지는 순간에 벌써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묻는 순간 내 영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게 땅을 다 분배시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광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 땅 입국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걸 잡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막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 물음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데 땅을 전부 다 분배시키는 겁니다. 그 뭐 미리 이미 알았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와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런 확신이 와야 됩니다. 뭡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미리 다 땅을 분배시킵니까?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 말고 이 절대 계획을 잡아라. 승리한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다닐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 하나에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목사 천지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정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의 삶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벼락같이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억만장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볼 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왜 데리고 들어가면 됐지? 미리 그 앞서 이게 땅을 나눕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기다려라. 절대 계획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준비를 찾아 누려라. 자, 이 언약을 잡았는데 요단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여리고를 승리로 무너뜨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모리 연합군이 달려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연합군 군대를 다 때렸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노인이 가서 안악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자, 모든 현장에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준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미리 알리는 겁니다. 오후에 2부 예배 때 마지막 것이 나옵니다만 굳이 여기 땅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 그게 뭡니까? 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가서 후대를 회복해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전에 놓쳤던 세계복음화 회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모아놓고 지역을 설명합니다. 오후에 2부 예배 때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어디든지 질문하세요. 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를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 준비한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하나를 내야 됩니다. 몇 개 낼 필요도 없이 하나만 결론 내면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시험 많아요. 그 시험 아닙니다. 우리에겐 큰 위기 많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어요. 이 말씀을 바꿀 자 없습니다. 빛을 이길 어둠이 없습니다. 진짜를 이길 거짓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언약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자꾸 땅의 것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어려움 같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같은 거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두려움 같은 게 보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뭘 말합니까? 놀랄 것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왜 그럽니까? 마치 그 기죽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여호수아가 알잖아요. 왜냐, 모세하고 봤으니까.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주었노니, 오늘 이 본문 보세요.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복한 땅을 다 분배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뭘 미리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또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단 우리는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해 놨습니다. 자,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같으면 울고불고 하겠죠. 뻔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요. 울고불고 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노예입니까? 그 집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왜 감옥소에 갑니까? 이 감옥소의 생애 최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시간 없어서 한 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것만 할 수 있어요. 또 뭡니까? 오늘 말씀을 줬잖아요. 오늘을 미래로 만들어라.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의 것으로 봐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세계 복음화란 미래로 연결시켜 봐라. 반대로 뭡니까? 저 미래를 오늘로 갖고 와서 봐라.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저 미래를 가지고 와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많은 역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동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뭔지 압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오늘 여기 왜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저 미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그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온 것을 문제 아니라고 말하는 건 바보죠. 아니, 분명히 문제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위기 아니다. 그럼 바보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위기가 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누구도 죽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준비와 목적 따라가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뭡니까? 어떤 강대국이 일어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증거. 선지서가 다 뭡니까? 강대국들이 포로해 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237을 못 깨닫는 게 잘못이지 절대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증거. 나머지 서신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역들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마지막 때 영적 때 혼란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답 다 난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큰 응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뭐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것을 잡고 도전할 필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복음 전한 대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절대 계획과 절대 준비와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교인들이 다 기도로 지금까지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과 합쳐서 세계복음화도록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참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직업 목사가 아닌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 거기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 기도를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응답이 넘쳐나야 될 겁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기도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보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